네, 여러분 오늘 주중공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종말론을 처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종말론 마지막 교재이죠. 종말론을 처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의 오늘 그 일과인데 일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책 앞부분에 보시면 프롤로그가 나와 있어요. 프롤로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이 단원, 이 주제를 배우는 동안 어떤 것들이 다뤄지는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14쪽, 15쪽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의 관점에서 성경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종말론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의 징조,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어떤 징조들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천년왕국이라는 건데,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지금 저희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을 거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뭔지는 대략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즉 이게 되게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기 이 책이 두 관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이제 정말 문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런 걸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 자체의 중요성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이런 거가 네 번째 파트고 마지막 파트가 16쪽 맨 안에 있죠. 90, 11, 12에서 재림 이후에 일어날 네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종말 이후에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일과 바로 들어가서 일과가 종말론 1이고 기독교 역사관과 종말이에요. 관과 종말. 자, 기독교 역사관과 종말이 이제 오늘 그 뭐지 1장의 주제이기는 한데 정확히는 이제 역사관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역사관이라고 하면은 역사가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말 그대로 그런 건데 뭐 세계가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렇듯이 성경에서는 이 역사를 뭐라 얘기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역사는 그러니까 인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할 때는 역사가 그 이제 뭐 이렇게 나라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그러니까 인간 나라가 일어나고 인간 나라가 세워지고 이거였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그게 아니겠죠.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나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성경의 역사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속사로 이루어집니다. 구속사. 자, 구속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성경에서 구속사라고 하면은 뭐다라고 이제 뭐였지? 교회론에서도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구속사라고 하면은 창조 그리고 타락, 또 구속, 종말 이렇게 네 가지 정말 네 가지로 일어나는 게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이게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종말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네 가지
파트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게 구속사가 이제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역사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구속사로 볼 때 성도 타락 구속 종말로 성경은 이 우주와 온 세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성경이 그러면은 이제 말하는 역사의 첫 번째 단계, 창조. 창조는 우리가 최근에 배웠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배웠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든 것까지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자, 여기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구속사를 보면서 성경의 역사관에서 이제 또 어떤 걸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제 역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사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일어났다가 또 나라가 또 바뀌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자, 그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창조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에덴 동산이 있었죠. 이게 아담과 하와고.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지난 주에, 지지난주였죠? 그, 뭐지? 교회와 국가 하면서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배웠잖아요. 뭐였죠? 국민, 영토, 주권. 주권, 영토, 국민.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이제 하나의 국가라고, 온전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국민, 영토, 주권. 자, 근데 이 창조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그 백성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고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영토를 다스리시고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때 보여졌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좀 특수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이었지만 이 에덴 동산이나 영토의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또 왕의 주권을 대리로 행사하는 대리권을 행사하는 아주 특수한 이제 그 뭐지? 특수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중성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 창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을 잘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위치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이 타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이 있어서 원래 왕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에게 뭘 했어요? 반역을 했죠. 의도적이고 심각한 반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이런 거 표현을 하고요. 이제 이런 상태를 악이라고 해요. 이런 상태를 악이라고 하고요. 이 악을 허용하실 수 없는 거룩한 왕 하나님을 이제 이들을 지워버려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악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악을 허용할 수 없다면 이 악에 물들어버린 이 백성도 허용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지우셨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없애셨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우리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분리되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인간론에서 배웠죠. 죽음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그런 영혼의 죽음을 더 심각한 죽음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타락과 타락의 결과예요. 이게 두 번째 파트고 창세기 어디 나오죠?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것도 최근에 이거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창세기를 다루면서 설교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럼 이제 죽음의 상태니까 이제 이 왕은 이 백성을 더 이상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지우셨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의 3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파트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 종말까지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 즉 언약을 내려주세요. 특별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할게요. 언약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언약 말고 뭐 구속 언약도 있고 그리고 행위 언약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면 창세기 인간론 10장, 11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인간론 12장에 아주 자세히 다뤄집니다. 자,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 언약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옛 언약, 즉 구약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옛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인 신약이 있어요. 자, 어디서 말이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자, 일단 옛 언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옛 것이고 버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새 언약의 모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속 지금 사를 보죠, 사. 이걸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 언약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고 이제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하죠. 타락한 직후에 이제 아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 악의 근원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정복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그 승리의 언약을 이 3장이 채 끝나 타락 직후에 바로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노아 언약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배웠죠. 노아 언약은 뭐냐면, 일단은, 노아의 홍수까지는 기억나시죠? 저는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새 땅과 새 하늘을 열어가시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는 게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자연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사회 질서에 대한 사회 질서의 보존에 대한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게 그 창세기 몇 장이었죠? 아무튼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연 질서를 내가 이제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 처음이었나? 거의 처음으로 그 사회 질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훔치면 어떻게 하고 뭐 때리면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회 질서를 통해 악을 억제하고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하시는 그런 언약을 펼쳐 주시겠다는 자 보존이란 단어는 조금 참고할 만한데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참고 사항인데 진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지러우면. 보존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가 보존이란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론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시지만 그 일반 사역을 하나님의 일반 사역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창조와 섭리로 나눠집니다. 일반 은혜에 대한 사역을 자 창조는 뭐 알고 있죠. 자 근데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울 텐데 이 섭이 어떤 것에 간섭하다, 간섭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그 섭자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 섭리 중에 이 섭리가 부조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어떤 사회적인 원리를 보존, 유지시켜주는 보존과 그리고 그 일에 인간과 함께 이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를 뭐 인간이 국회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시는 보존과 통치 세 가지 방법으로 섭리를 이끄시는 섭리를 하시거든요. 이 섭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봐라고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는 이신론 떠날 이자를 쓰죠. 그 이신론이라는 다른 이단의 사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사역을 이제 여태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 중에 하나가 보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보존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이 우주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자, 아브라함 언약은 거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인가 이제 1장 말 아무튼 12장에 보면은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여기서 보시면 후손,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어디서 주신대요? 가나안 땅에서 주신다고 그 백성의 왕이 내가 되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디서? 많이 부인은 투행이죠.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이때 있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그 이렇게 막 없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원형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게 아브라함 원형이죠.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뭐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계속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70명의 그
뭐지? 야곱의 자녀 12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솔 70명이 들어가서 막 엄청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엄청 후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모세 시대인데 모세 시대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니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출애굽이었죠. 출애굽하고 그 이제 모세의 다음 세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최초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가 가시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뭐 후손이 있었어도 애굽 땅에서 후손이 있었어도 그냥 나라 안에서 속한 어떤 민족이 그냥 그 무리였을 뿐 특별한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제 독립적인 민족으로서 활동하게 되고요. 또 이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갖춰지고 하나님 나라의 또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가시적인 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게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게 그 다음 다윗 언약의 때였죠. 다윗 언약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다윗 언약의 때에 왕권이 세워지잖아요. 이 왕권은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이 했었죠. 지난 시간에서도. 네, 교회로 마지막에서도 뭐그 삼중직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이 왕권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단순히 그냥 왕권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백성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다윗 왕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우신, 언약을 내려주신 최초의 왕으로서 왕권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모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갖춰져요. 국가가 갖춰지고요. 또 백성이 있고 영토도 일어났고 군대도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제 국가가 세워지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뭔가 이제 정말로 제도적인 어떤 형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신약을 좀 읽겠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뭔가 갖춰졌고 성전도 갖추고 막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어떻게 해요? 망하죠. 멸망하죠. 멸망. 즉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땅에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 원형이었다면 잠깐만요. 에덴 동산이 원형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멸망하고 있다. 그래서 모형은 모형일 뿐 영원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그게 메시아 사상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오시면서 새로운 언약, 신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구약의 이 모든 언약과 어떤 뭐 이제 이런 언약과 어떤 뭐 삼중직의 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모형이었고요. 그 모든 모형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서 모든 것들 성취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성취하시게 되시고 일단 성취하시는 것까지는 봅시다.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시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죠. 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과에서 좀 더 깊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세계 선교가 끝나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이제 세 번째 국면이었던 이제 구속이 끝나고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종말의 시작이었어요. 여기는 종말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종말의 완성.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을 보면 즉 화살표 창조부터 종말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렇게 쭉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죠. 그리고 이때 딱 끝나는 마침표를 찍는 역사관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거랑 그러니까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뭐 힌두교까지는 모르겠고 불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문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시작이 됐다가 공정을 쌓아서 다시 내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윤회 사상을 가지고 계속 반복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직선적이고 완성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 관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때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을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종말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때 초림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때 그리스도께서 때, 때 재림을 하시고 이때 초림을 하시잖아요. 초림.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되는 이런 그리스도의 오심이 종말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이 이때 완성이죠. 자, 종말은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종말의 때다라고 보는 게 또 성경의 역사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깊게 다루는 게 2장입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꼭 읽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종말론 첫 번째 기독교적인 역사관과 종말 이라는 주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구속사의 각 영역들을 좀 깊게 살피긴 했는데 종말론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까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한 문장만 얻어 가신다면 오늘의 중심 주제는 다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발제하고요. 기도하고 정말로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첫 번째 시간을 정말로 첫 번째 파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종말을 우리가 앞으로 더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